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역사와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목마른 심령을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 덮여있는 역병을 멈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백성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기댈 곳 없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구원의 복음이 편만히 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참으로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될 돌들까지도 소리 지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단 1mm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를 받으니 예언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고 그 은혜의 비밀이 놀랍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만전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마귀가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도되는 전파되는 예언교회로 더욱 세워 주시옵시고 주의 우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 나타나길 원합니다. 약한 것들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돌아서고 웅크리고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역사가 하나님 그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강한 것이 하나님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체력으로 또는 권세로 세상의 지위로 지혜로 또 외모로 뭐든지 강한 것이 교만의 출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는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념하는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옥토와 같이 주렁주렁 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 함께 기다리며 고대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광야에 그 고통도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다시 창조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류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또한 마음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주님의 축복의 시간,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자체를 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십니까? 그 비밀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깨닫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나타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 그것을 압축해서 4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의 명제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슬로건, 명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7절과 29절까지 나머지 3절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의미와 결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동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로 이끄시고 칭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이 대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시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로 만드시고 완성하실 내용들을 또한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이 4절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바울은 묶었습니다. 선언, 26절 자녀되었다는 선언을 필두로 기독 고백들을 뒤에 묶어서 하나로 묶어 이 단 4절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 역사의 핵심을 적어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4절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충만하게 채우려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들로 확증하시고 이끌어 가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이 언약을 보면 깨닫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언약을 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 방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 수 있고,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 다음에는 레위 언약을 들 수 있고, 레위 언약 다음에는 다윗 언약을 들 수 있으며, 다윗 언약 다음에는 새 언약, 이사야서를 통한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 된 새 언약,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언약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은 수없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맺었던 언약은 이렇게 변화되고 갱신되어 왔습니까? 예레미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들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파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갱신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웅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율법의 언어 너는 뭐뭐 하라는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고, 약속의 언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 그렇게 아주 잘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자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인생의 지혜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 말하신 분을 믿으니 그 말도 믿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과 비교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1,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자신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한 거예요. 두 번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21, 22절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의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몰라요. 지금 그 말씀은 사실은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처지에.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믿었어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한 말도 믿어지고 그 말대로 어떻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역사할 줄로 확신한 것입니다. 확신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재밌습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말이죠. 주신 것이 가득하다, 가득 채워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증거를 삼아서 나를 꽉 채운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에게 꽉 채워진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다른 틈이 없게. 확신하였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믿었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꽉 채워지게, 부인할 수 없게 그에게 확신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말씀이 자꾸 잊혀지고 불안해지고 잘 이해 안 되고 또 받은 은혜도 자꾸만 금방금방 날아가고 까먹어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물며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건 그분을 믿어서예요. 그분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끄시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셨어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임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금방 실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 먹다 지겹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무롭다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돌아서는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 자신을 못 믿어서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야겠어? 뭐 농담 삼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능히 이루실 줄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은 말이죠,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누구에게는 열매 맺고 누구에는 안 맺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은 열매 맺고, 좀 시원찮고 제대로 못하는 것들은 버림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연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당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면 끝이 아니에요. 이 의의 열매는 거저 열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위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심어요. 땅을 막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물을 주고 기다렸다고 해서 내가 열매 맺게 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등어 2마리 3,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고등어 2마리의 가격이 3,000원 아닙니다. 3,000원 주고 고등어 2마리를 만들려고 시키면 절대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거두는 것 뿐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전에 로마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순서가 9절과 10절이 뒤바뀌어요. 9절 맨 처음에는 입으로 먼저 시인해래.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또 순서를 뒤바꿔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 행위는 마음에서 입이든 입에서 마음이든 왜 뒤바뀝니까? 상호작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마음에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계속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도 마음으로 믿어도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던,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이 믿어지던 말, 상호작용이에요. 어떤 걸 해도 우리의 행위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의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서 그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열매를 맺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그 통로요, 그 열매를 담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이런 걸 얻었더라. 박씨를 깨고 똑같이 놀부와 흥부가 박씨를 고쳐주는 게 다른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결과를 얻죠. 그러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졌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가지가 되었어도 체하여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뿐만 아니라 맺어진 열매도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먹지 못할 과일, 상에서 썩어 버리는 과일이 되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열매로 맺어지게 능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부터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먼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고 중앙에 있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또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렇게 명령이 선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전에 명령을 먼저 주십니까?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그것은 약속에 대한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어떤 대가로 얻어내거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형통, 약속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약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대로 진흙은 빚어져야 돼요. 그 그릇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이 있는 곳에 가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을 떠서요, 그 흙을 제일 처음으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반죽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 몇천도의 열에 다 균열이 나고 터져버립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는 발로 막 밟아요. 철저하게 흙에서 반죽으로 변화되는 시간 막 밟혀야 돼요. 뭉쳐지고 그 흩어져 있던 것이요 아주 쫀득쫀득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발로 엄청 밟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농로라고 하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곳. 거기다가 그 덩어리를 그 부분에 맞게 딱 올려놔요. 그리고는 이렇게 딱 돌리는 걸 자세히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틀을 잡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예요. 덜어내요.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틀을 세워요. 틀을 세우고서는 또 깎아내요. 그걸 깎고 계속 돌리면서 깎아낸 후에는 그 토기장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을 다 완성한 후에는 또 이렇게 그림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고 멋을 내고 그 다음에 불에다 집어넣고 굽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그 흙에서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정말 고되고 수고로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요. 치대야 되고요. 그리고 농로를 돌려가면서 토기장이가 생각한 모양과 쓸 용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기장이 그것을 거부해요. 난 네 손에 놀아나지 않겠다. 내 멋대로 자유롭게 하겠다. 진흙덩이가 농로에 올라가서 아무 손길도 안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 퍼져버려요. 아무 모양도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컨트롤에 전적으로 맡겨진 진흙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였다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유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을 자로 완성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은 우상 숭배와 이방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소는 4군데였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후 이 4곳은 이스라엘의 4대 성지가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점령 후에도 이 4곳은 4대 성지와 성전이 세워지기도 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에 기록된 이 4대 성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먼저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핵심 지역의 메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 이전에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블레셋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들이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이 불안정한 그런 땅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불안정한 곳. 그래도 대한민국은 분단은 되어서도 총소리는 안 울리는데 이스라엘 거기 이집트, 시리아, 이란 그쪽은 지금도 포를 쏘고 지금도 사람이 죽고 테러하고 제일 불안정한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했던 헤브론 지역은 그나마 조금씩 비옥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에 들어간 4대 성소의 예배, 4대 성지로 만든 이것을 최초의 선교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안 좋은 곳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시도 안정되게 없어요. 불안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조건의 장소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셨습니다. 이 광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전쟁, 출산, 생업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된 삶이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이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시어 축복을 이어가실 그런 역사를 하실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 아니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져야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맺고 입으로 시인하는,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물을 주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은 권은 룻기입니다.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룻은 모압 여성이었고 모압인은 영영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은 저주받은 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다윗 왕과 예수님의 육족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였고,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자가 비록 이방 여인이요 절대로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 조건을 다 갖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메시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대신 살리신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씨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빠짐없이 주시고 또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칠어졌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와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로가 비교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좋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유혹하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반면에 더욱더 거칠어진 세상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할 광야보다 더 심한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 세우는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컨트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증언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삶 가운데 완성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의 약속과 능히 이루실 줄도 확신하는 의에 이르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오직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칠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만 예수 말씀 백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소원과 하나님 사랑도 함께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저희에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교회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결단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